오늘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나시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제 본문이 나시린으로 서원할 때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나시린의 모든 서약을 마친 때,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에 보면 그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나시린 서원의 종결의식, 이제 마지막을 끝낼 때 의식이라 이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을 보면요. 나신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자, 구별한 날이 차면. 그러니까 나시린이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잖아요. 내가 나시린으로 5년을 하겠다. 뭐 7년을 하겠다. 3년을 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끝날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요. 13절을 보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회막문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14절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자, 제사장을 찾아서 헌물을 드리는데 어떤 헌물이냐. 번제물, 또 속죄제, 하목제, 소제 다 읽진 않아도요 쭉 나오죠.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하목제물로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가는 제물, 그것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산에서 비둘기를 가지고 산비둘기를 제물로 가져가잖아요. 하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뭘 가져가요? 양을 가져가거나 그러잖아요. 양과 비둘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제물의 양이 달라지는데, 여기 보면 나시린으로 마칠 때 가져가는 제물들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14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숫양, 또 속죄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그러면 벌써 두 마리죠. 하목제물로 흠 없는 수장 한 마리. 그러니까 양을 3마리 가져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갑니까? 많은 제물을 가져가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나시린으로 서약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드리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원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서약할 때 뭘 서약하냐면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서약할 때가 많아요. 예?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진급시켜 주시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조건부로 헌신을 약속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나시린은 그런 헌신이 아니에요. 나시린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 사람이 그 기간을 다 이루고 드리는 제물은 가볍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더 많은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공평치 못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 그러면 그만큼 그 헌신의 양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더 손해보고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자, 그런 제사를 드리고 17절이면 제사의 방법인 전제를 드리고 이제 포도주를 쏟는 제사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뭐하죠?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숫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겹병 하나와 무겹전병을 하나를 채여 나시린의 두 손에 들고. 자, 나시린은 그때 이제 머리를 밀게 되죠. 그러니까 나시린이 되면 머리를 자르면 안 되잖아요.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이제 그런 다음에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하는 나시린의 어떤 그 3대 규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풀어지니까 이제는 머리를 잘라요. 이제 머리를 기를 필요가 없죠. 머리를 자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머리를 이제 제물에 태우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21절, 이는 서운한 나신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린가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할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이제 그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는 전 다 끝났다. 이제는 헌신 뭐 이런 거 없다. 아니죠. 정한 기간이 끝날지라도 뭘 강조해요? 거룩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힘이 미치는 대로 언제? 이 외에도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할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 서운은 계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그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끝난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삶의 예배는 계속되는 거죠. 주일날 예배 끝났다고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식으로서는 끝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삶의 예배, 주님을 향한 마음, 기도, 말씀,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의 그 기간은 어떤 그 약속한 그 기간이 끝났지만 그러나 그 삶의 거룩함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끝나고 나서 더 잘 지속돼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나시린 기간 동안만 뭐 거룩하지고 그 이유는 거룩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축도라 그러죠. 축도. 우리가 이제 예배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목회자가 축도하잖아요. 그때 축도할 때 뭘 하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축도를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다 그거 하잖아요. 하지만 그 외국에 가면 목회자들 축도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교회에서는 발광교회는 제가 축도를 2개를 해요. 유다서를 해요. 유다서를 보면 저는 이제 우리 주일 예배 때 끝나면 제가 축도할 때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자 해가지고 쭉 영원전부터 이제 영원토록 있을 자 되고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을 축도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같이 해요.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고린도후서를 안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던 것만 해요. 하지만 그 축도는 성경에 엄청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축도가 나오죠? 한번 24절을 보세요. 24절,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발금교회 처음 왔을 때 이 축도를 여러 번 했어요. 예? 이렇게 축도할 때 고린도 후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네 개를 이제 우리로 바꾸죠.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도예요, 축도. 그러니까 축도를
외국 교회 가면 이렇게 그 고린도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할 때도 있고 저것도 할 때도 있고 유다서를 할 때도 있고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아유 고린도후서 안 하면 저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해서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죠.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죠. 이 3대의 어떤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저 은혜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따르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자기네끼리 만나면 뭐라 그래요? 인사하잖아요. 샬롬. 예?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나시린의 모든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이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6장까지 마치면서 이제 그 6장까지 마치는 그 흐름들을 좀 감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1장, 2장에 보면 그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4장에 가면 그것이 안에 있는 성막에 집중되죠.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그 다음에 레인들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5, 6장에 와서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제사장처럼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예를 보여준 것이 뭐예요? 나시린이죠. 나시린.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뭐 목사든 일반 뭐 직분자든 평신도든 누구나 오늘날은 나시린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산다는 것은 그 당시 나시린이나 오늘날 우리가 똑같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 나시린인데 나시린이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물론 평생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현대판 나시린으로서 늘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 헌신된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뭘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겠다고 늘 말씀을 펼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주어진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조금 유명하고 알려진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하잖아요. 사람이 어려해봤자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람이 유명해봤자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지.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이건 하늘과 땅의 격차예요.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근데 그분이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나랑 이야기하자. 하고 싶은 말 다 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영광. 그것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할 말들을 다 이렇게 딱 글로 기록해놨어. 그것을 보고 늘 그것을 기도로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잖아요. 이런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른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또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되고요. 또 영어로 번역되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고 근데 이 번역됐을 때 그 번역될 때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될 때 또 라틴어가 어떻게 영어로 번역될 수 있다 가지고 그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성경 기록, 옛날에 그 신부들이 라틴어로만 해야 된다고 또 생각했단 말이죠. 영어로 번역하니까 그것도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그 사람 순교당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는 것도 이것도 엄청 힘든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때 한 권이 그렇게 귀했고 이것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서점에 가면 그냥 몇만 원 주면 성경 한 권 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귀한지를 몰라요. 성경이 귀하다는 것은 그냥 책 자체가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이 귀한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북한이나 그 다음에 기독교가 막힌 곳에는 그 성경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외우는 거 가지고 몰래 써놓고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한 줄을 모르고 그냥 통째로 봐요. 통째로. 통째로 본다. 내용을 보지 않고 교회 올 때 한번 탁 털어가지고 요즘 또 성경도 안 가져오잖아요. 다 있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그 귀하다는 것은 성도의 기본 거룩한 세례의 기본이란 말이죠. 나시리는 기간을 정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기간을 정해요? 말씀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은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나시린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복을 주세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마지막 축도가 나오듯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